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0장입니다. 270장 찬송합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열왕기 하 제2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가 만든 나로색인 나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우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더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술레메시오 욥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번제 예물 박상엽, 박나온, 정보묵, 정태웅, 최영근, 고만복.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지나고 맞이하는 첫날 새벽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앞에 첫 시간 내어놓았사오니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이 새벽에 올려드리는 번제 예물이 있습니다.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의미에서 드리는 번제 예물이오니 이 제물 속에 담겨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 믿음의 귀가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12살 때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야, 예 하나님, 너 죽는다. 이제 죽을 준비해라. 그때 히스기야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벽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슬피 울며 통곡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스기야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될 후사가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겸손한 눈물을 보시고 15년의 삶을 더 허락하셨는데, 누가?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래서 12살 되었을 때 왕이 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15년을 히스기야 왕이 더 살았는데 3년 후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12살의 왕이 돼서 55년 동안 가장 긴 시간 왕으로 통치했는데 좋은 얘기가 없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못된 짓을 하고 살았을까? 3절 말씀 보면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다. 산 꼭대기 곳곳에 푸른 나무 밑에 세워진 산당들을 아버지 히스기야가 다 때려부셨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그 부서진 산당들을 다시 다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섬겼던 바알 신상도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세우고, 그뿐만이 아니라 3절 끝부분에 보면 1월 성신을 경배하여, 1월 성신, 이 남유다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이런 우상 숭배는 없었어요. 이건 주로 어디 있냐 하면 아수르, 바벨론,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 터키,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지는 이쪽 지역의 사람들이,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지는 이쪽이 땅 모양이 초승달 모양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중동의 그 이슬람을 믿는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대부분의 태극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 초승달이 있거든요. 달신입니다. 달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초승달처럼 생긴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월신, 달신을 섬겼는데, 이 므낫세 때에 이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는 이런 우상 숭배가 들어왔고,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이 제단을 성전 안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었고, 유대인 남자와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오는 뜰이 2개의 마당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것은 6절,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이 사람을 불에 태워 드리는 인신제사는 이건 어디 있었냐 하면 이 암몬이나 모압, 암몬신 몰렉, 모압신 그모스에게 인신제사를 드렸는데, 어떻게 생겼냐 하면 그 머리는 곰 모양을 가지고 있고 이 몸통은 사람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두 팔을 쭉 뻗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이에서 불이 홀홀 올라오고 애기를 여기다 올려놓고 불에 태워 죽이는 제사인데, 이런 온갖 악한 일을 누가? 므낫세가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6절 중간에 보면 점치고 박수, 무당, 하여튼 뭐 온갖 이 전 세계 어디를 봐도 대통령 선거하는데 뭐 무당이 등장하고 뭐 점이 등장하고 굿이 등장,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랬단 말이죠. 온갖 하여튼 잡신들에다가 온갖 못된 것은 다 행한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그냥 편안히 죽어서
편안히 죽었다고 그렇게 죽어서 그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었다 18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 뭘 좀 못된 짓을 했으면 하나님께 두들겨 맞아서 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 속에는 없어요. 그런데 동일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역대하 33장을 가보면 이 므낫세 왕 때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다가 다시 석방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이야기가 역대하 33장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래서 6절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화가 나셨고, 왜 화가 나셨느냐? 7절 말씀 보면 다윗과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이 땅에 내 이름 둘 곳을 택했다. 이름을 둔다는 얘기는,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이용호는 저예요. 이용호라고 하는 이름 속에 저희의 인격과 저희의 인생과 저희의 모든 것이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예루살렘 성전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모두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인데, 아니 이렇게 소중한 성전을, 거룩해야 할 성전을 우상 숭배지로 만들어버린 그 므낫세 왕을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먼저 좀 보면, 므낫세 왕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이 남유다를 심판한 거 아니에요. 15절 말씀 보면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주전 1446년에 출애굽해서 광야로 쏟아져 나왔는데, 이 광야 40년 생활부터 시작해서 온갖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온갖 이방 우상 섬겼던 그 모든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이 므낫세 왕 때까지, 그 몇 년, 거의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이스라엘 민족을 1000년 동안 지켜봤더니 이젠 도저히 더 이상 그냥 둘 수 없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심판해서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한 대씩 딱딱 때리면 우리 죄 못 져요. 왜? 하나님 무서워서. 그런데 죄를 10번 짓고 20번 짓고 30번 져도 하나님이 무더디 참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 계시다가 때가 차면 하나님이 정한 기준을 넘어서면 그냥 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붓는데 한 대 맞았을 때 회개하고 내보냈으면 9대 안 맞아도 되잖아요. 9대 맞고 항복했으면 아들이 안 죽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박하다 보니까 9대를 맞아도 회개할 줄 모르고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10대를 두들겨 맞고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애굽 왕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잖아요. 늦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원래 아모리 족속을 비롯해서 7부족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아직 거기에 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 살던 때에는 그래도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나마 착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 가나안에 사는 7부족 전체가 우상 숭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내쫓고 새로운 민족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경고한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사는 땅이다. 만약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너희도 푹 떠서 이방 땅에 내다 버릴 거다. 하나님 경고하셨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런데 북이스라엘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다가 아수르에 망했고, 이제 하나님은 하나 남아있는 남유다 예루살렘도 므낫세 때에 이제는 심판하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다가 에이 이놈의 새끼하고 몽둥이로 때리는 분이 아니셔요. 그런 분이 아니셔요. 왜냐하면 10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사를 보내고, 남유다에도 이사야를 보내고 예레미야를 보내고 계속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우상숭배를 멈춰라, 하나님께 맞는다.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 책망하시지만 귀를 쏙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절에서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추, 사마리아를 심판하고 아합의 집을 심판했는데 그 이유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재니까 너희도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 남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을 어떻게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하셔. 누가? 내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므낫세가 포로로 끌려가다가 돌아와서 죽어서 무덤에 장사됐는데, 다윗의 왕실이 있어요. 다윗의 묘실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왕족들이 들어가는 왕의 무덤이에요. 그런데 므낫세도 그렇고 그 아들 아몬도 그렇고 왕실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고 왕실 무덤 저쪽 한쪽 구석에 있는 우사의 동산, 거기에 붙였다는 얘기예요. 왕실 무덤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한 사람들, 그랬던 왕들. 그래서 이제 므낫세가 죽고 아들 아몬이 왕이 됐는데 19절 22세의 왕이 돼서 2년간 왕 노릇을 했는데 20절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뭐 부전자전. 아버지 므낫세가 남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으니까 그 아들이 어려서 보고 배운 게 우상 숭배밖에 없어요. 2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23절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죽였어요.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죽이니까 유다 백성들이 일어나서 왕을 죽인 그 신하 장군들을 죽여버리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운 이야기까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에게서 므낫세가 태어났는데 므낫세는 우상 숭배를 가장 극심하게 했던 사람. 아니 어떻게, 아주 쉽게 얘기하면 믿음 좋은 장로님 밑에서 예수 안 믿는 아주 더러운 아들이 태어난 거죠. 목사 애들 가운데 아주 못된 놈이 태어난 거죠. 그것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는데. 그건 누구 잘못이에요? 아버지 잘못이에요. 왜? 자식을 교육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를 율법으로 가르칠 책임이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지 못했어요. 누가? 히스기야 왕이.
그러니까 므낫세 같은 악한 왕이 태어났고, 므낫세 같은 악한 왕에게 아몬 같은 우상 숭배자가 태어나는 건 그게 그거예요.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났다고. 우상 숭배자 밑에서 우상 숭배자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또 신기한 건,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 밑에 요시야가 태어났는데, 이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어요. 이거 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생명을 물려주는 거 중요해요. 생명보다 중요한 믿음의 물줄기가 자녀 손들에게 흘러가지 않으면 그 가문의 미래는 없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다가 때가 차면, 죄악이 꽉 차면 심판하시는 건데, 그래서 믿음의 조상된 우리들의 책임은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믿음의 물줄기가 흘러가도록 해주는 것, 이건 우리 책임이에요. 기도해 주는 것, 권면하는 것, 듣든지 안 듣든지 권면하고, 듣든지 안 듣든지 책망하고, 선지자가 했던 역할을 우리가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날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손들,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자녀손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고,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자녀손들을 권면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아침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지만 아들 므낫세에게 믿음을, 율법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55년 남유다를 통치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아들 아몬도 우상숭배자였고, 하나님, 히스기야는 분명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자녀 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지 못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5월을 살아가면서, 가정의 달을 걸어가면서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 손들에게 믿음의 물줄기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위해 기도하므로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멀리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손들, 군대 가 있는 자녀손들, 타지에 가서 생활하고 있는 자녀손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난받는 자녀손들이 있다면 더욱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